오늘과 함께 나눌 말씀은 강물을 밟고 선 담지자, 강물을 밟고 선 담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5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묵은혜를 보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특히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라는 이런 그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큰 변화와 도전을 각오하는 그런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끝자락과 약속의 땅 그 시작점, 그 경계선인 지금 오늘 본문의 요단강가 앞에서 서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은 새로운 시간으로 우리에게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범람하는 요단강처럼 두려운 현실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가 넘어야 할 파도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마주하는 물결이 굉장히 또한 거셀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많은 문제들과 도전들이 정말 시퍼런 강물처럼 우리 앞에 흐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강물을 건너갈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람들을 세워주신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흔히 중직자라 그러고 또는 사명자, 직분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이 칼럼에서도 소개한 것처럼 저는 이분들을 담지자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담지자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멜담자에 가질지자, 놈자자, 그래서 단순히 손에 물건을 든 사람이란 뜻은 아니고 어깨에 메고 온 몸으로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뜻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 바로 그 담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짐을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맨 채 평안한 평지가 아니라 지금 요단강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서 물이 끊어지고 백성들이 모두 건널 때까지 버티고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담지자들이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가정에 정말 담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을 정말 붙드는 여러분의 가정의 담지자들이 되어서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을 이렇게 들쳐매고 이렇게 버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임명받는 분들이야말로 바로 또 우리 교회의 담지자들입니다. 앞으로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눈 리더 여러분들도 또 이전 구역장처럼 성도들을 특별하게 돌볼 신방사로 임명될 그런 권사님들도,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재정부원으로, 교회 관리 봉사자로, 또는 주차요원으로, 차량 운전요원으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까지 그 맡겨진 사명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은 담지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빨리 가는가를 묻고 있습니다만 담지자는 얼마나 끝까지 버티는가,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깨에 맨 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임재하심임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물살이 거세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2026년 우리 앞에 요단강은 여전히 흐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강물 속에서 담지자로 버티고 있는 한, 누군가가 담지자로 버티고 있는 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소그룹이 살고 교회가 사는 마른 땅을 밟게 되는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결단 속에서 끝까지 견디시는 우리 담지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담지자는 첫 번째로 메고 있는 것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아는 사람.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이 언약궤가 나오죠. 법궤라고도 옛날에 불렀었죠. 언약궤. 단순히 나무 상자에 금칠을 한 그런 성물이 아닙니다.
언약궤 구조를 보시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칠고 비틀린 그 조각못,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그 궤를 짜고, 그 아카시아 나무로 아주 단단한 나무인데 그것으로 궤를 짜고 그 안팎을 순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이 모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친 나무에, 단단한 나무에, 그러나 거기에 금으로 도금을 한 그런 그 모습. 여러분, 썩어질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고, 나무는 인성을 상징하고, 금은 신성을 상징해서 인성 위에 변하지 않는 신성을 입으신 분을 가리킨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과 유사해 보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명받은 여러분들, 혹시 자신의 존재가 조각목 같다고 느끼는 분은 안 계십니까? 목사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성격도 모나고 나는 이런 중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못 됩니다. 아마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금덩어리같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쓰시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각목처럼, 정말 조각목처럼 연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금을 입혀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지하며 자랑할 것은 자신의 나무됨이 아닙니다. 나의 나무됨, 내가 나무로서 나를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 조각목을 덮듯이 여러분을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를 덮으셨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호수아의 뛰어난 전략 때문에 강을 건넌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다 뭉쳤기 때문에 그래서 건넌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언약궤가 물에 닿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멈췄습니다. 흐르던 물이 멈춰서 그 마른 땅이 된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 궤가 강물에 닿을 때에 죽음의 물결이 굴복하며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비밀이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어깨에 메었을 때 그 사명 위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원리인 것입니다. 직분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 붙들며 주님의 방법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물이 멈추는 기적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죠. 궤를 맨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할 때, 버티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킬 때, 여러분,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룩한 언약궤를 맨 직분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는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주 독특한 명령이 지금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약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해라. 2000규빗은 한 900m쯤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그 백성들에게 너무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한 것입니다. 뒤따르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너무 가까이 가면은 앞사람 뒤통수만 보이지 뭐가 보입니까? 멀리 있어야지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임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리두기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동시에 이것은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직분자인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임명을 받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조바심, 마음이 급해지죠.
마음이 급해져서 내가 맡았으니까 올해 우리 부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뭔가 기발하고 뭔가 그 혁신적인 그거는 그런 거를 준비하려고 막 머리를 짜냅니다. 그것이 강박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열심이 주님을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그래서 계획표를 짜기 전에 먼저 멈춰 서십시오. 내가 주도해서 주님 따라오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섬김입니다. 그것은 내 야망의 성취밖에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주님이 어디로 향하시는지, 정말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탁월한 팔로우십, 사실 리더십에 앞서서 먼저 따라가는 그 팔로우십이 먼저 잘 갖추어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6년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 재정위원회가 이제 염려가 많을 것입니다. 헌금이 제대로 거칠까 아마 염려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심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보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들은 주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도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거기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후반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주님보다 반걸음 뒤에서 따라가면 주님께서 행할 길을 알려주시겠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그 짐의 무게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짐의 무게. 제사장들이 메었던 그 언약궤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도금을 했으니까, 금을 발랐으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 언약궤를 무게로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영광으로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언약궤가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무게로 드는 사람도 있고 영광으로 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게로 드는 사람은 뭐예요? 짐꾼이죠. 짐꾼입니다. 지게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영광으로 드는 사람은 성직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드느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올 연말 정말 일이 너무 많아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도 이제 오후 8시 넘어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말씀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그때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 거실에 이제 모니터 2개를 착 이렇게 딱 설치해서 이제 완전 사무실 세팅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니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까지 일을 갖고 들어오느냐 하면서 눈치를 줬습니다. 전에는 한남동에 있을 때는 사택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아무 때나 툭 튀어나가서 그냥 사무실 가면 되는데, 지금은 사무실이 멀어서 되게 힘듭니다.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세팅하니까 얼마나 저로서는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행사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나는 설교를 만들어내는 무슨 자판기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무한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일의 어떤 무게죠.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올해부터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이제 활성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성경 통독 예배도 우리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리려고 많은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요기도의 변화도 우리가 시도하고 있고, 또 새벽기도에도 뭔가 변화를 주고자 하고 있고, 또 매월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교회판으로 이렇게 우리 어디죠?
우리 교회판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뒤에는 우리 교회 사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 안에는 저의 칼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달 이제 행사표도 그 안에 이제 들어가고 또 오늘 교회에서 제작한 감사 노트 이것도 이렇게 새로 나눠드릴 것입니다. 2주 후면은 또 말씀 사경에도 우리가 시작합니다. 3월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고 우리 교회 게시판을 보시면 아무튼 한 주 한 주 그 포스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 주일학교는 겨울 성경학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변화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인력은 과거 원로 목사님 때보다 파트 교육자가 4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전임이 4분이 계셨습니다. 담임 목사, 부목사, 여전도사, 관리집사 이렇게 4분이 있고 파트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5명의 파트가 그렇게 총 9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저희가 관리집사님이 떠나고 새로 관리집사님을 구하려고 했는데 너무 인건비가 올라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목사님은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 관리 집사님은 비싸서 구할 수가 없고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그 구하기가 그 비용이 적어서 그래서 우리가 다목적으로 이제 목사님 한 분을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조직에 비하면은 이제 담임 목사, 부목사 한 분이 더 있고 그리고 이제 교육 목사님이 계시고 여전사님 계시고 총 5명이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자들이 파트 4분이 해야 될 사역을 같이 교회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보면은 우리 교회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들을 감당하면서 지금 함께 파트 교육자들의 일들을 겸해서 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과거 20년 전하고 비교하면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멋진 사역들을 우리 현재의 교육자들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방은 기본이고 주일학교 파트 사역도 기본으로 하죠. 그러면서도 새벽 기도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송출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형 교회나 할 수 있지 보통 교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교육자들이 잘 감당하고 있고 웹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또 인스타까지 해서 앞으로 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자 그것들을 우리가 기획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서 붙이는 포스터 오늘도 우리 부흥에 이제 말씀 사경에 포스터가 붙어 있지만 그거 인쇄소에서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만든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 프린터가 있어서 그걸로 만들고 정말 우리가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교회에서 제작해서 만들 정도로 그 작은 인쇄소처럼 그 현수막은 인쇄를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외주를 주지만 그거 말고는 웬만한 거는 다 교회에서 만듭니다. 또 성경대학 교회 관리, 차량 관리 부교육자들이 손이 닿지 않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또 과거에 비하면 점점 더 일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것을 그 무게로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 무게로 느끼면서 정말 이건 무겁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무게로 느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느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설교 자판기냐 제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 여러분들과 접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무게로 드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드는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게로 들면 짐꾼이지만 영광으로 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직자의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메고 있는 것은 짐이 아니라 정말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임재임을 깨달아서 감사 감격의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담지자가 막아서야 누군가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담지자가 막아서 줘야지 누군가가 건너간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담지자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지금 남자만 60만 명, 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금 내려가면서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정말 불안했겠습니까? 언제 물이 덮을지 모르니까 야 열렸으니까 빨리 가자 그러고 열심히 갔겠죠. 발 빠르고 그 달리기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쌩 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은 짐도 많을 거고 거기다가 애까지 잡고 애는 빽빽거리고 울고 야 빨리 와 왜 안 와 애 어디 갔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다 지금 이제 건너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정말 해삼 말미잘 뭐 멍게 뭐 미역 다시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물이 이제 말랐으니까 그 바닥에 막 물고기들 펄떡펄떡거리면은 그것도 죽겠다고 그거 하는 사람들 뭐 별별 사람들이 정말 정신없이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그때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꼼짝 안 하고 서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언약궤를 메고 있는 바로 제사장들. 그들이 담지자로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 발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서 막 물이 막 이렇게 출렁 넘실거리는데 야 저거 그냥 확 하고 덮치면은 우리 다 물에 빠져 이제 수장돼서 죽을 텐데 그런 불안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기들도 빨리 건너고 싶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그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같아도 먼저 건너고 싶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담지자가 되어서 거기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빠지면 그러면은 이제 물이 덮칠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럼 강 밖으로 그들이 먼저 나오면 이제 물은 덮칠 테니까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리더가 보여줘야 되는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세상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리더십은 정반대입니다. 성도들이 다 건너기까지 가장 위험한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서 버티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 새해를 시작하다 보면 아마도 이 제사장들처럼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는 순간들을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속으로 인도하다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그런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중에 말 안 듣는 아이들 때문에 나 정말 교사 때려쳐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분도 이제 2026년에 이제 있을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를 하면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막 자괴감이 들며 흔들리는 분도 계시겠죠.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며 버티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눈물로 버티고 서 있기에 방황하던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담지자처럼 가정을 지키고 있을 때, 버티고 있을 때 자녀들이 함께 그 구원받고 함께 그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난과 오해 속에서도 여러분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누군가는 마른 땅을 건너 참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물길을 막아줘야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아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세속의 가치관과 불신앙의 이 물결을 온몸으로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제사장들이 선 곳을 마른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땅이 처음부터 말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그 물에 잠긴 땅을, 그 넘실거리는 그 강물에 발을 디딜 때, 발을 딱 하고 디뎠을 때 그것이 마른 땅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어쩌면 우리 교회가 2026년 이제 예배 중심, 소그룹 중심으로 나갈 때 그 마주할 현장은 질척거리는 진흙탕과 같은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여전할 것입니다.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자다, 이 자의식을 가지고 담지자로 버티고 서 계실 때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의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담지자는 저주를 끊고 은혜의 마른 땅을 모두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담지자는 모두 그 마른 땅을 걸어서 통과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란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러분, 그 한국말이 조금 이렇게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그쳐서 이제는 그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거기서 멈추었다는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왜 하필 물이 끊어진 장소가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성읍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연이란 없습니다. 분명히 명백한 구속 계시가 여기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계시가 있죠. 여러분,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첫사람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절망과 실패의 물줄기가 인류를 뒤덮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아니 우리 내면 안에 여러분, 죄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깐난쟁이 애기가 새근새근하고 잘 때는 천사 같은데 그 애가 눈 떠서 기저귀 안 갈아줬다고 빽빽거리고 울 때 보면 깐난 애기도 죄성이 보입니다. 야,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는 게 그 깐난 애기한테도 보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상처 주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녀에게, 부모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누가 상처를 제일 많이 줍니까? 가족이 주잖아요. 내가 제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원해서 주나요?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말을 안 듣, 입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마음은 정말 좋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는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다 죄인이라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아담의 그 원죄가 우리를 이미 오염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막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 안에 옛사람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도 닦는다고 그게 막아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언약궤가 그 강 위에 서는 순간에 물줄기가 끊어진 것처럼, 아담 성읍에서부터 끊어진 그 물줄기가 끊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은 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믿으면 사람 안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도 살 길이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그래도 내가 결심하고 이제 2026년 새해니까 내가 결심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결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 결심하는 순간 바로 꺾어집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지든지 여러분이 안 무너지면 사단마귀가 와갖고 다리를 콱 꺾어서라도 그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혼자 의로운 척하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성도는 의로운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척하면 안 되죠. 의롭지 않으면서 왜 의로운 척합니까? 의로울 능력도 안 되는데 의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야지, 그분이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죄 없으신 피로 나를 씻어 주셔야지 의로워질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로 안 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을 달래고 해서 뭐 어떻게 좀 훈련시켜서 그래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십자가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야지, 새 사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궤가 그 자리에 설 때 여러분 그 물의 근원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의 물결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러니까 직분을 짐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언약궤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짊어지는 것과 같으니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께서 직분을 맡을 때마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가 필요하듯이 여러분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 예수님 붙드는 것밖에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짐이 아닙니다. 직분은 내 삶에 흐르고 있는 패배주의, 내 가정에 흐르고 있는 죄악의 물줄기를 끊어내는 오히려 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거룩한 단절을 위한 구원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물이 끊어진 후에 백성들이 건넌 땅은 질척거리는 뻘밭이 아니었습니다. 마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물이 말랐다고도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죠.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정복된 바로 그런 상태, 그것을 보여줍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질척거리는 진흙탕으로 밀어넣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첫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 질척거리던 그 뻘밭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다가올 2026년이 은혜의 대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라는 말씀을 하나 더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해 보십시오. 리더인 제사장들이 이제 강 한복판에서 정말 다리가 저려오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건너갔을까요? 발빠른 청년들만 건너갔을까요? 아니지요.
그때 걸음이 느린 노인도, 칭얼대는 아이도, 다리를 저는 정말 병약한 그런 환자들도, 심지어 믿음이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건넜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에는 그들이 다 포함돼서 다 건너도록.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끝까지, 그들이 건널 때까지 끝까지 버텨주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 소그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번 소그룹에서 붙들어야 될 가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당회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교인들을 더 잘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신방해 주시고 더 많이 전화라도 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여러분을 섬기려고 애쓸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 분도 낙심해서 그냥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의 목회가 필요합니다. 대그룹은 발빠르게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목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처지는 사람은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교회에 내가 간다고 가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이 다음 주에 안 나온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연락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연락을 하겠지만, 여러분, 더 우리가 그것이 촘촘하게 서로를 돌보려면 소그룹의 모임이 필요합니다. 소그룹 속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는 이 관계가 될 때, 왜냐하면 때로는 살다 보면 그 기운이 빠질 때도 있을 거고, 다리를 다쳐서 정말 다리를 질질 끌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붙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삶을 나누던, 말씀을 나누던 그 조언이 함께 붙들어줄 때, 여러분, 우리는 완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출석 인원이 평균 200에서 한 250명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 섬겨야 될 분들은 한 배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돌봐야 될 그분들을,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 뛴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해야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정말 섬기시고, 또 구역장, 우리 누구죠? 우리 부목사님, 또 여전사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구역장이시던 분들 중에 신방사로 세우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소그룹의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가 촘촘하게 그분들을 붙들어 주는 것, 여러분,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또 하다 보면 정말 더디게 이렇게 변하는 성도 때문에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목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해주고, 끝까지 축복해주고, 끝까지 함께 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담지자가 되어주셔서 그렇게 버텨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2026년이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되면 이런 고백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끝까지 기다려주셔서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2026년을 잘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말할 겁니다. 정말 선생님이 기도로 버텨주셔서 제 아이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바로 그 담지자들, 그분들이 버티고 서줄 때 여러분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마른 땅을 걷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6년 우리 앞에 새로운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요단강, 이 앞에서 누군가는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가장 먼저 거기에 물에, 그 물속에 발을 담그는 바로 담지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담지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기에 먼저 발을 담겨서 참으로 주께서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일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
중간에 흔들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담지자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강물을 밟고선 담지자라는 이 제목처럼 담지자로 끝까지, 정말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붙들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또 임명을 할 텐데, 하나님 이 말씀 붙들면서 결단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